영광을 높였던 아주 은혜롭던 예루살렘 성이 서로 너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싸움하다가 성은 무너졌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성벽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가거나 쫓겨나고 도망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도시를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비서관으로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받고 와서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사로잡혀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채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요,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성공자인데 그 가정을 열고 보면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아요. 돈 벌었으니까 동료들에게는 성공자로 인정받아요. 근데 정작 가정 생활 속에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아내, 남편,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끝나버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 자신이 성공의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놓쳤는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놓쳤던 사람들을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요. 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했을 때 그 가정의 가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 보십시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누가 먼저 거주해요? 지도자들이 거주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폐허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불리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안정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엉망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시를 떠났고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려 함이라.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체면체례로 잠깐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사 온 거예요. 거주하였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총독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정책을 펴게하는데 어떤 정책인가 재미나요. 읽어봐요.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들은 뭐를 뽑아서? 제비 뽑아 제비 뽑기를 해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성에 거주하게 한 거예요. 이 제비 뽑았다는 말은 단순한 추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복 주시도록 정말 기쁨으로 자기 자리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의미가 제비 뽑기예요. 잠언서 16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근데 그 숫자가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분의 1, 11조 정신이에요. 이 11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월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 전체가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재능 주시고 여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의 정신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복받는 삶을,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열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 이 10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이 도시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서 백성 전체가 복받을 사람으로 제비 뽑아 싸우니 이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도시를 다르게 평가하셔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 단어도 놓치지 마세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자, 지금 오랫동안 짓밟혀서 황폐해진 도시요, 성벽은 재건했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를 꺼려하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보냈더니 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무슨 도시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꿈꾸는 사람이 거주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딱 살면 그 집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살기 불편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이 바로 거룩한 성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 느헤미야 11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꿈을 가진 믿음의 지도자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배와 섬김, 사명의 삶을 선택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뭘 빌었다?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 지도자들은 자기가 지도자들이니까 믿음도 있고 자원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1이 뽑혔어요. 자원하여 다 이사 오는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나는 뭐였어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2절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뭘 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자원하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답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도시는 좋은 도시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쟁의 위험이 있고요, 생활 기반이 다 부족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농사가 가능한 지방 성읍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비 뽑은 다음에 그들이 자원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도자의 헌신과 희생,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복을 빌어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내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데 그가 내게 저주하겠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몇 평인지를 물어보라. 그리고 어디서 대출 받았고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라. 그러지 않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여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다음 절 봐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가 내가 아무리 축복해도 복받을 인간이 아니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다고 해서 복 못 받을 사람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복 받을 존재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예루살렘 성읍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이제 은혜 받고 자원에서 와서 막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지난날 들먹이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읽어보면 대부분 사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다야, 마아세야, 살루, 마따냐, 여다야. 우리식으로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은혜 받고 자원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꿈꾸며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 자기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사람을 기억하셔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제사장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종들 레위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예루살렘 도시가 지켜지고 부흥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부흥시키시고 지키신다는 사인이에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후에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왜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미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광야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은 예비되어 있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파고들어서 예배자로 바로 서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참모습, 하나님 앞에 내 참모습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죄를 이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외롭고 고독해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42만 명이 넘는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시 시작해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축복의 씨앗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부흥과 반전을 일으킨 주인공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느 사람은 봉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성경 찾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을 보십시다. 다 짓밟히고 빼앗겼던 백성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사람들에게 짓밟혔다고 기죽지 말라. 손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나서 난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난 이것이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기죽지 마세요. 어머니 기죽지 마세요. 아들아 다시 한번 해보자. 17절을 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망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으려도 하나님은 너를 그 현장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하니 기죽으면 안 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장 먼저 저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족들을 보면서 이 스바냐 3장 16절 17절을 서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오시면 핸드폰 끄세요. 꼭 대화할 수 있으면, 꼭 중요한 거 있으면 양해를 구하세요. 여보, 내가 중요한 것 있는데 잠깐 이거 받을게. 미안해. 우리 자식, 우리 부모,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나를 믿고 가정에서 고생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핸드폰만도 못해요? 아니에요. 보면서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는, 그리고 기죽지 마 여보, 우리가 있잖아. 이것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하십시다. 당부합니다. 가족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생명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뭘 외로워하는지, 그가 뭘 아파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